그럼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으로 이 요셉 평생 살아야 돼. 아니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됐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셉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섭리. 섭리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섭리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인생의 이 한 장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눈. 예, 영적인 눈. 네,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을 해요.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들보다 이 막내,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친엄마 동생, 이 막내인 베냐민에게 형들보다도 잔치 음식의 5배를 더 줬어요. 시기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의 이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넣고는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괜찮아. 얘만 내가 종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이렇게 시험한 것은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20년 전처럼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20년 전처럼 동생을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들이 함께 책임을 져주는 건가?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형들은 누구 하나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그 네 번째 형 유다는 자신이 대신 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제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해요. 이런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울었던지 그 현장에는 이 애굽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들만 있었는데, 형제들만 있었는데 그 담 너머에게까지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왕까지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까지 그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울었다고. 요셉이 이렇게 감격에 겨워 반응할 때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잖아요. 이쪽으로 좀 오라고. 왜?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수십 년간
가족을 슬픔에 빠지게 했고, 그리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그들의 이 그 패륜적인 범죄가 드디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제1인자인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자신들이 보복당할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말문이 막히고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할 때, 관계 회복을 이제 할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기 쉬울까요? 상처 준 사람일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염치가 없지만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굳어버린 그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형들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형님들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죄보다, 그 형제들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들 살려주세요, 구덩이에서 벌거벗겨져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울부짖는데도 그걸 외면해버리는 그 형들 원망했을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봤어.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아니, 목사님, 형들을 시험했잖아요, 요셉이. 그거 복수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거 복수라기보다는 그 시험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이 사람이 직접 그 형제들에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계 제1인자인데 찾아갈 수 있지. 근데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관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이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형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날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후손들을, 나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마음 안에 확정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내요. 그러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한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적이 있었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100%는 회복이 안 되고 80%만, 가장 최고가. 그래서 여전히 왼쪽은 좀 뻣뻣해요. 이게 근육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제가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할 때 우리 아내와 제 사모와 같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처음에 수원에 있던 교회에서 나왔을 때 어떤 교회로 좀 중형 교회로 가기로 이제 얘기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부임하기로 했다가 어그러져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아무 일도 없이 광야로 나가서 한 2년간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 교회를 처음부터 내가 부임을 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예,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두성 목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지금 우리 뉴욕 교회가 아직 작다 보니까, 네. 아름다운 표현, 아직 작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음.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손길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이 없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 교회 승합차 스타리아가 있었으면 차도 여러 대가 안 가고 아주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아니 어떻게 웬만하면 다 있는 그 교회 그 스타리아 그 승합차 하나 안 주십니까? 이렇게 살짝 원망을 했어요. 살짝. 예.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차가 부족하니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 차량으로 도와주시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련회에 함께 동행하시겠대요. 만약에 승합차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그분들이 자동차로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과 깊은 교제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뉴욕교회 교인들과 같이 접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 발견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젖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쌓여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의미가 보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 뭐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뭐라고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감정보다 사명을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요? 감정보다 사명. 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후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형들에게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참 희한해요. 좀 다른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바로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냐?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즉각 반응을 해 보인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종이 되고 그리고 죄수가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것,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 동족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즉시로 순종합니다. 아버지 데려오세요. 후손들을 데려오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요셉은 사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나한테 했던 것처럼. 기근에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상관 안 할 거야. 보복할 수 있었잖아.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된 자신이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자신의 감정보다 앞선 겁니다. 뭐요? 사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질문이 달라요. 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스타리아를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즉, 왜 그런지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런 이유를 찾는 사람에서 자신이 순종할 길. 아니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뭐지? 순종할 길을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먼저 그걸 생각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사람은 내 기분, 내 감정, 그것이 어떠한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사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인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야, 너희 데려와라. 내가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을 넉넉하게 좀 가져가라. 수레를 보내.
요셉이 이것들을 바로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왕이시여, 우리 가족들 데려오는데 좀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더해 주시듯 은혜라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일들도 열어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네. 나는 뒷짐지고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감동만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야.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찬양할 때 기름 부어 할렐루야 너무 좋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아원 혹은 사회복지단체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월등히 많겠습니까? 2013년도 통계에 보면 이 고아원과 이 아동복지시설이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64%예요.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종교들 쪼개서 한다고. 물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은 기독교 신앙은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사명을 감당하며 실천하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우리 뉴욕교회 여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보셨죠? 외국인 한 분하고 두 분의 한국분.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감동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모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렸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선을 다시 영혼 구원으로 돌리고 계시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갑작스러운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뉴욕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너 이 땅에 왜 살아가니? 그 사는 의미를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사명, 그 말씀이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 확대되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 즉 살아계신 분으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나오면 아닌가 봐.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그렇대잖아요.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뜻에 따라 그 뜻을 깨달았기 때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보다 사명을 선택합니다. 내가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냥 주님의 사명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을 살리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필요와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 앞에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 요셉처럼 감정보다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해석이 다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만 보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상처는 원망이 돼요. 억울함은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상처는 간증이 돼요. 눈물은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묻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 때 몰랐다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지나온 길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 앞으로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나온 길, 나의 지나온 길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고, 앞으로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요셉처럼 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욥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